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주기회의의 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6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비처에 대하여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예비처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도 이 강의를 하면서 예비처 얘기를 가끔씩 했지요. 그때 들은 거 말고, 저희 여기 교회 오셔서 들으신 거 말고 다른 데에서 이 예비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교회들에게 계속 이제 말씀하셔서 이 내용이 점점 퍼져 나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비처라는 말을 안 써도 상관없어요. 뭐 피난처라는 말을 써도 좋고 뭐 무슨 말을 써도 좋아요. 어쨌든 마지막 7년 환란기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어딘가로 3년 반 동안 피해 있게 된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용어를 예비처를 쓰든 피난처를 쓰든 뭘 쓰든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어딘가에 가서 우리가 피해 있다가 마지막에 휴거되어 올라갈 것이다. 그것만 아시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본 말을 그렇게 하냐고. 예비처 못 들어봤잖아요. 이거 오셔서 지금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한다고 거기 이상한 데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굳이 예비처라고 우기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예비처 가는 시기. 예비처 가는 시기. 제가 읽을 테니까 거기 보세요.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3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할 때 말하는 이 저희는 누굴까요? 그렇죠. 14만 4천 두 증인 아이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리는 그림을 그리느라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 있죠. 쭉 이렇게 돼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두껍게 돼 있잖아요. 이게 7년 환란이에요. 7년이란 표시고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쪽에 또 하나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나가 거져 있어요. 그럼 요 구간이 뭐냐? 여기가 5개월입니다. 5개월. 무슨 재앙이요? 그렇죠. 황충의 재앙이라고 하는 나팔이 7개가 불리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불리고 그 다음부터 5, 6, 7번째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렇게 불립니다. 이거는 4번째 나팔까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화기 때문에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렇게 부르는데 이 화는 요 황충의 재앙의 첫 번째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화가 이 첫째 화, 그 다음에는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둘째 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끝에 부분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그게 셋째 화가 되는 겁니다. 셋째 화가 되고 그것이 일곱 대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 하나님의 종들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전 3년 반 기간에 활동했나요? 후 3년 반 기간에 활동했나요? 전 3년 반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잘 엮어 봐야 돼요. 엮어 보면 시간이 왜 이 첫째 화가 5개월 전에 여기서 만나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계산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여기 말씀 속에 11장 7절이요.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와 더불어 싸운다고 그랬죠. 그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무저갱의 짐승, 그거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은 어디예요? 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에요? 후지요. 후. 7년 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는데 7년 환란이라는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는데 7년이에요. 두꺼운 이게 7년입니다. 이 활동을 하는데 이 시간은 한 일회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7년입니다. 이 왜 7년이냐? 그러시면 또 안 됩니다. 세미나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세미나 때 하루를 1년으로 친다라고 얘기했죠. 그 성경 구절 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일회라는 건 일주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7년을 의미한다. 근데 이 시간은 누구한테 주신 시간이에요? 한 일회는? 그렇죠. 이스라엘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장차 한 일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흐름이. 그리고 이 중에 70일에를 다니엘서에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 시간을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인류의 시간을. 그런데 지금은 이 카운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왜 안 들어가고 있냐면 우리가 요 장차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지구 인류 역사의 카운트 시간을 정해놓으신 건 70일이에요. 그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고 민족을 보고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70일의 시간이 안 가고 있어요. 지금 69일에서 멈춰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장차라는 이방인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얘기했던 거 있죠? 다른 데에서는 바울이 하나도 얘기를 안 했는데 로마서에 가서는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 민족, 이 바울도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아픔이 있죠. 민족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간이 이방인으로 흘러갔잖아요. 어쨌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지만 그래도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로마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밝혀요. 어떻게 돼요? 장차라는 기간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주신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때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실제 그렇죠. 역사 속에 보세요. 말살될 뻔했죠. 예.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왜요? 마지막 한 일회가 약속돼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이방인 교회가 잘 알까요? 사단이 잘 알까요? 사탄이 잘 알아요. 용이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저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이 한 이래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사탄 입장에서 보면 안 되죠. 이 한 이래가 들어가 버리면 자기의 모든 거는 끝나버리잖아요. 자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안다고 그랬죠? 알아요. 그러니까 이 한 이래가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그럼 한 이래가 안 들어가게 하려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뭘 하면 될까요? 그 시간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마지막 한 이래를 누구한테 줬어요? 이스라엘한테 줬으니까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유대인들을. 그럼 그 마지막 한 이래가 카운트가 안 되지요. 그럼 사단의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쭉. 그래서 사단이 온갖 수를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살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실제 히틀러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러려고 했지만 그 원래 한 이래를 통해 마지막 70일을 이루시고 세상에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 그러니 마귀가 아무리 온갖 애를 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어 흩어져 있던 나라를 1948년에 갑자기 생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예가 있나요? 인류 역사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막 대단한 힘을 가지고 막 거기 점령에 들어가 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것도 또 아니에요. 이런 예가 없다고요. 갑자기 세웠어요. 그러면 마귀는 지금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 초조, 다 이제 때가 됐구나. 이거 알겠죠. 그런데 마귀도 알고 다른 건 다 아는데 하나님 백성들만 몰라.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백성들만 이거 얘기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야 뭐 예수님 배반하고 이래서 그 벌 받는 거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참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 일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시간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년 한 일회가 들어가기 전에 감람나무가 두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돌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이방인. 참감람나무, 이스라엘. 여태까지 장차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참감람나무의 가지들이 다 잘려져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을 잘라서 여기다가 다 접붙여 버렸어요. 그래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복받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 마지막 한 일회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잘려나갔던 참감람나무들이 여기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붙어있던 뭘 자를까요? 그나마 붙어있던 참감람나무 자르고 참감람나무 붙일까요? 아니죠. 돌감람나무를 잘라내고 참감람나무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시간이 닫혀진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7년이라고 하는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시간을 또 주셨지요. 전체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그때 이 세상 땅을 누군가에게 왕권을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적그리스도. 7년 평화 언약을 맺고 그가 이 7년 동안 활동하지요. 활동을 하는데 이건 이제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정치인 중에 나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정치인 중에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동안 평화의 무슨 사자인 것 양 가장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평화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지만 평화를 유독 강조하고 나타나서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경계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평화를 주장하며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요때쯤 되면 그 이스라엘과 중동이 완전히 이 전쟁의 일촉즉발 치닫거든요. 그 순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전쟁을 중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성전도 짓게 하고, 그래서 성전 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전도 짓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그 적그리스도를 딱 보면 누구로 보여요? 메시아로 보여요. 와, 완전히 그냥 지금 아랍권에 둘러싸여가지고 요만한 나라가 거기에 있는데, 그러고 있던 차에 전쟁이 지금 막 벌어지는 일촉즉발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누군가가 딱 나타나더니 그걸 딱 중재시키고 안정시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땐 메시아로 보여요. 근데 중동 입장에서 보면은 참 껄끄럽죠. 자기네 이거를, 이스라엘을, 중동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잖아요. 지금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해놓으니까 지금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게 언제 폭발하느냐? 이게 바로 이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날 때, 그때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세계적인 대전이 또 벌어집니다.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지요. 그럼 그렇게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을 수 있는 전쟁이면 어떤 전쟁이라고 보는 게 나을까요? 뭔가가 터지겠죠. 순식간에 죽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류의 숫자가. 그때 3분의 1이 죽어요. 80억이라고 치면 인 사건에서 4분의 1 죽잖아요. 그럼 60억 남았죠. 그럼 앞에 네 나팔이 불리면서 또 3분의 1이 죽지요. 그러면 40만 남았죠. 40만에 3분의 1이니까 12억이 죽는 거지. 12억이. 12억이 순식간에 죽는 전쟁. 12억이면요, 지금 중국 사람 숫자예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이 나라 전체가 하나가 싹 없어질 정도의 순식간에 그런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건 대단한 큰 전쟁이 벌어진다.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이게 불불 끓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희한한 거는 이 적그리스도가 전 3년반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도 지나게 하고 뭐 다 성전 제사도 하게 하고 하는데, 갑자기 후 3년 반이 들어가는 시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적그리스도의 성격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성전 제사도 폐해버리고 자기가 이제 성전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격이 바뀐다고 그랬죠. 왜 바뀐다고요? 바로 여기 5개월이라고 하는 여기에 요 지점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요? 무저갱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와요. 바다 짐승이라고도 하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도 해요. 이것이 이때부터 올라와요. 실권을 잡는 건 언제냐? 후 3년 반부터예요. 실권은. 그러나 올라온 건 저 5개월 전부터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황충의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황충의 재앙이 오지요.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두 증인 14만 4천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4만 4천이 사역을 다해서 죽지요. 죽는 시점을 이렇게 보자고요. 저 끝에 지점 될까요? 이 끝에 지점? 여기 아니죠. 여기 아니에요. 처음 지점은 어때요? 여기 일 수가 없지요. 무저갱에서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이 가운데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운데 지점에서 만나요. 그런데 황충의 재앙을 내릴 때도 잘 보세요. 무슨 일이 있냐면, 황충의 재앙을 일으킨 그 황충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황충의 재앙이 있는 그 시점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같이 동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점으로 가서 이 5개월이라는 지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겹쳐야 되잖아요. 황충의 재앙과 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 겹쳐 있어야죠. 그래야 입맞은 자들을 건드리지 말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활동을 하는 시점이어야 하고, 또 이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은 사역기간이 1260일이잖아요. 그럼 그 전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럼 3년 반 하고 모든 이 말씀을 다 엮어봤을 때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가운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3년 반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하게 되는 거고요. 후 3년 반은 두 짐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교차 지점 가운데에서 지금 읽으셨던
주의 종들이 사역을 마치고 이 짐승과 전쟁을 해서 죽고 3일 반 후에 살아나서 승천하는 거예요. 그게 이 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점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한 부활의 첫 열매는 누가 돼요?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전에 부활한 사람들 보신 적 없다고 그랬죠? 없어요. 엘리야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야 그게 부활이지요.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그냥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에요. 또 나사로 부활을 하긴 했지만 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해서 완전히 하늘로 승천해 올라간 그 첫 열매는 누가 돼요? 여기는 14만 4천이 된다. 두 증인이 된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거기에 제가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그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비처는 그럼 언제 가느냐? 앞에 전 3년반은 14만 4천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죠. 그럼 이제 후 3년반은 어떻게 될 거예요? 후 3년반은 14만 4천 주의 종도 없고 여긴 짐승이 이제부터 활동하잖아요. 짐승 표도 주고 안 받으면 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남은 교회,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처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이 후 3년반에 예비처가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비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비처 기간은 얼만큼이라고요? 3년 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1260일이에요. 위에서는 1260일 해놓고 또 밑에 가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음에 이렇게 나와요. 두 개가 같이 나와요.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는 다 1260일이에요. 3년 반. 이건데 여기만 한때, 두때, 반때예요. 왜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뭐라고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예.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를 말하는 거고, 카이로스는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바로 거기, 다른 데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 왜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요? 다른 때 오시면 안 되나요? 아니요. 다른 때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가 거긴 거예요. 거기.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왜 여자라고 하는 교회가 1260일 동안 어디 가서 양육받아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한때, 두때, 반때. 그때가 언제냐? 후 3년 반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 전 3년 반이 아니고 후 3년 반인 바로 거기다. 그 의미가 이 한때, 두때, 반때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간은 그렇게 돼요. 자, 그다음 예비처 장소는 어딜까요? 12장 6절. 어디라고요? 예, 광야예요. 12장 14절에도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왜 광야예요? 근데 18장은 15, 16, 17, 18 여기는 대접이 쏟아지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17, 18장은 그 대접이 쏟아짐으로 이 세상 마귀의 왕국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광경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거기서 나오래잖아요. 거기가 어딜까요? 이걸 알려면 위로 가야죠.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천사입니다.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큰 성이 무너진다, 무너졌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백성아. 하늘에서 들리는 내 백성아. 이 소리는 누굴 부르는 걸까요? 마귀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부르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예, 큰 성 바벨론이 되겠죠. 이게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큰 성 바벨론이 뭐냐? 또 내가 본 바 17장 18절에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죠. 큰 성이에요. 큰 성. 아까 바벨론은 뭐예요? 큰 성 바벨론 하고 이름까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말한 건 17장 18절에서 말한 거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그래서 천년왕국의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수도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루살렘. 그러면 마귀 왕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그게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보세요. 아까 숫자, 죽는 숫자 보셨죠? 80억에서 60억 됐다가 40억 됐다가 28억 정도로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지금 현재를 80억으로 잡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적으니까 70 몇 억이니까 숫자가 더 적겠죠. 지금보다 24억 정도 되니까 80억에서 24억 됐으면은 한 3분의 1로 줄었죠. 전체적인 숫자가. 그러니 이 지구가 썰렁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전쟁까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까요? 도시로 몰리죠. 먹을 거 있는 곳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나마 도시는 먹을 게 있잖아요. 먹을 것 있는 곳으로 갈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갈까요? 먹을 것 찾아 도시로 갈까요? 그러면 마귀의 백성인 거예요. 그거 시험하겠다고 짐승표 줬잖아요. 짐승표. 이 짐승표 해가지고 먹을 것을 타는 그 시대가 될 건데, 그러려면 도시로 가야 먹고 살지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래요. 그래서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역행하는 거예요. 귀성 행렬이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인데, 귀성 행렬이 어떤 사람들은 시골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고 이렇게 되죠. 눈치 있는 분들은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 이분들은 막 널널하게 오신대요. 그냥 도로. 도시에서 시골로 가는 분들은 이제 교통체증을 하면서 가는 거죠. 또 반대는 또 반대는 더 널널하게 가고 지혜로운 분들 같아요. 근데 이때가 되면 행렬이 반대가 될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시행을 택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행을 택할 겁니다. 그래서 반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광야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건만 되시면 되도록이면 도시에다가 집 짓고 뭐 사놓고 재산 늘려놓고 막 이러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거 소용 하나도 없어요. 이제 되도록이면 벗어나시려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예비처의 삶은 어떨까요? 에베소서 5장 제가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 놓느라고요. 나중에 가셔서 교재만 보셔도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자, 보세요. 5장 29절.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육체 미워하세요?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마치 우리가 우리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당장 눈 앞으로 손만 이렇게만 지나가도 어떻게 해요? 탁 감아버리잖아요. 보호하려고. 우리 몸이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광야로 우리가 다 갔어요. 그럼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광야로 보내는 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손 놓으실까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긴요. 광야에 뭐 먹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때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얘기예요.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예가 있나요?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했던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줘서 먹였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몇 년이요? 40년. 우리는 몇 년이요? 3년 반. 다행이죠. 40년을 거기서 그렇게 하셨으면, 그랬더니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에서 나온 20세 된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누구만 빼고요? 누구?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지금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하다가요?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여기 가셔서도 이제 광야로 예비처로 갈 겁니다. 광야가 좋은 곳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 갔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서 갔어요.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먹을 거 주셨어요. 목마르다고 그러면 바위 깨져서 거기서 물이 나와요. 온갖 거 다 봤잖아요. 그랬는데도 원망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냐면, 그 약속하신 곳에 들어갈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거기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까지 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가셔서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곳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7장 16,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거 언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 요거 그들이 다시는 이라고 나오는 요 말이 뭐가 위에 있는지를 봐야겠죠. 계시록 7장은 딱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단락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을 택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몇 명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종들, 입 맞는 거. 그렇죠. 14만 4천. 그러면서 이스라엘 각 족속당 12,000명씩 택하는 장면 나오죠. 그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거예요. 쭉쭉쭉 나오다가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 요셉 지파 중에 12,000, 베냐민 지파 중에 12,000이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럼 이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했어요. 교재 가셔서 보세요. 생각 안 나시죠?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시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했잖아요. 그 일 후에 이걸 보니까 그 예언사역 후에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사역, 증인사역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어디가 있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가 있어요. 아니, 이들이 언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갔죠? 7장이면 아직 나팔도 안 불었는데? 이 장면은 이 14만 4천에 의해서 나오게 될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끝나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참 예수님 자상하시지요? 여기 있는 24장로 중에 한 명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에서 나오는 에크라고 제가 설명했죠. 에크와 아포가 있는데 에서니까 무슨 뜻이에요? 환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환란 안에 있다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안에 있다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첫째는 순교자들이죠. 14만 4천. 그런데 14만 4천은 지금 이들은 흰옷 입은 무리는 14만 4천이 아니잖아요. 14만 4천은 그 위에 있잖아요. 지금 그들의 사역의 결과로 나온 이들이었잖아요. 요게. 이걸 우리가 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여자예요. 계시록에서 여자는 두 여자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종들을 낳은 여자, 또 한 여자는
바벨론 마귀의 자녀들, 음행한 여자들, 음녀들을 말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이 여자들, 엄밀히 따지면 이들보다 먼저 깨어있던 이들, 그 여자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 종들 14만 4천의 사역에 의해서 이 지금 흰옷 입은 무리가 환란 기간 동안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 있다 나온 거냐면 순교자들이 아니니까 결국은 예비처에 있다가 올라온 이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가 예비처에 있다가 올라가게 될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땠다는 거라고요? 그들이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며. 그러면 이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어땠다고요? 줄였고 목말랐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했었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랬어요? 어디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가 있었잖아요. 예비처에. 그러니까 광야가 이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미리 알고 가세요. 미리 알고 가야 원망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고픔의 훈련 좀 하세요. 배를 고프게 해서 살을 다 빼시고 몸무게를 줄인 다음에 올리시려고 그러시나? 천사들이 힘들어할까 봐. 농담입니다. 줄이고 목마를 겁니다. 광야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천국이 아니고 낙원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다섯 번째, 예비처는 실제 장소인가 아니면 교회인가? 어떤가요? 어떤 분들은 예비처를 교회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쭉 읽어보세요. 교회가 되나. 그러면 7년 환란이 들어갔는데 저 밖에 나가서는 환란을 당하다가 요 안에 쏙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어차피 믿는 이들의 공동체니까 공동체 밖으로 쏙 나갔다가 환란 당하면 공동체 안으로 쏙 들어오고 이러면 괜찮고, 예비처니까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런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도 교회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건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장소인데 왜 육체의 생명이 보존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냥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예비처 보내지 말고 그냥 죽여서 부활시켜서 그냥 데리고 올라가면 되지, 왜 굳이 생명을 끝까지 보존시켜서 그것도 광야로 보내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휴거를 시켜서 올리느냐 그 얘기예요. 왜? 마태복음 22장에 있습니다.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다른 번역으로 좀 볼게요. 현대인의 성경 볼까요? 부활하면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다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죽여서 부활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아까 현대인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면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다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부활해버리면 천년왕국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우리가 내려올 건데, 이 메시아 왕국 1000년 동안 우리가 자녀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다 부활해버리면 자녀 생산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못 할 거 아니에요. 부활하면. 그 얘기는 우리를 살려서 휴거시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뭘까요? 천년왕국의 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존해서 생명 보존에 휴거시켜 올렸다가 그들을 다시 그대로 일로 내려와야 그들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메시아 왕국 기간에 자녀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씨를 번창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예비처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거기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다 순교시키면 돼요. 그리고 예비처에서 다 줄이게 만들고 정말로 목마르게 해서 다 그냥 굶어 죽이면 돼요. 그러면 그냥 깨끗해요.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코끼리처럼 너희는 저 광야로 가서 다 죽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를 보내서 굳이 살려내는 이유는 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자, 예비처 가야 하는 이유. 땅으로 내쫓긴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에요.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이 번역이 다르구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어디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겼어요. 땅. 그럼 원래는 어디 있었는데요? 용과 그의 사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무저갱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그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3층 천으로 나눕니다. 그거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을 3단계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럼 첫째 하늘이 어디냐? 우리가 숨 쉬는 대기권.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새들도 날고 하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 첫째 하늘이에요. 그럼 둘째 하늘은 뭐냐? 그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그걸 우리는 공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셋째 하늘은 뭐냐? 거기를 벗어난 헤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럼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실제 보좌를 차지하시고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헤븐에 계십니다. 3층 천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세력은 어디 있느냐? 스페이스, 공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살아요? 첫째 하늘인 대기권 안에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환상을 보니까 용이, 그러니까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깨어있는 교회예요. 아이를 생산하려고 해요. 이 아이가 누구였어요? 마지막 시대에 사역하게 될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이들이 태어나면 돼요, 안 돼요? 그들이 태어나면요, 전삼년반의 시간이 카운트가 돼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용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안 돼요, 용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냥 삼켜버리려고 용이 주시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종들, 마지막 시대에 사역할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태어나면 안 되도록 지금 마귀가 온갖 지금 수단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있는데, 아니 이 용이 바본가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왜 태어났는데 삼키질 못했죠? 왜 못 삼켰다고 그랬어요? 삼키려고 했는데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전쟁이 있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이 그 사자들과 싸우나. 삼키려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디에서요? 헤븐에서 공중에 있는 용에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가엘이 온 거예요. 미가엘이 왜 왔을까요? 공중에서 용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쫓아내야 돼요? 그 공중으로 누가 올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로 공중 재림하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같은 공간에 용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용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쫓아내면 어디로 가야 돼요? 땅밖에 없죠. 땅밖에. 헤븐, 공중, 그 다음에 1층 천이, 여기로 내어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가엘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용과 전쟁을 벌여요. 싸움에서 어떻게 됐어요? 용이 졌어요. 그래서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떨어져요. 그 사이에 이 아이가 태어나 버렸어요. 14만 4천이. 그러니까 용이 아무리 자기의 뭘 길게 하고 뭘 지키려고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딱 그렇게 계획하시고 시간 짜셨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태어나 버렸어요. 활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용은 지금
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얘기는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아직 안 들어갔을 때예요. 그런데 하늘에 전쟁이 벌어져서 용이 전쟁에서 패하고 떨어졌어요. 그 언제 떨어졌을까요? 떨어진 시점이 언제예요? 오늘 제가 드린 이 그림 있죠. 그림 보세요. 거기 보시면 빨간색 바 있는 데 있죠. 거기부터 뭐가 펼쳐진다고 그랬어요? 황충의 재앙. 그 황충의 재앙이 왜 벌어졌죠? 계시록 9장에 보세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 별 하나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용인 거예요. 별 하나. 이것이 떨어지면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받아요. 그리고 무저갱을 열어요. 그것 때문에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황충의 재앙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이 언제 떨어졌어요? 전 3년 반 그 기간 중에 3년 1개월 되는 지점에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14만 4천은 지금 7년 환란 들어가는 시점에서부터 태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그 전 지점에서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가 못 잡아먹었죠.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못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와서 3년 1개월 되는 지점에서 밑으로 모든 것을 하늘에서 다 패하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광경이 이 광경이에요, 지금. 이제 시간표가 쭉쭉쭉 이게 뭔가 좀 보이세요? 흐름이? 땅으로 뱀이 내쫓겼어요. 그래서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 사실 여자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죠. 여자는 교회니까. 실상은 땅에 있었던 거지요. 땅에 내려왔더니 남자를 낳은 여자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놓고 그 여자를 마리아라고 놓으면 마리아는 이미 죽었는데 언제 용이 내려와서 땅에 와서 박해를 했어요? 그런 적 없죠?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낳았어요. 근데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럴듯하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핍박하잖아요, 실제로.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기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이 조금 안 맞습니다. 해를 옷 입은 적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사역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을 낳은 교회가 바로 여자고요. 실제 용이 쫓겨 내려와서 밑에 보니까 바로 그 종들을 낳았던 교회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요. 핍박했어요. 그럼 실제 핍박을 언제 했어요? 그게 바로 황충의 재앙인 거예요. 황충의 재앙 때 핍박했죠. 5개월 동안 핍박했잖아요. 종들은 핍박 못했죠. 종들은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은 해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은 빼놓고 나머지 그들에 의해서 이 흰옷 입고 준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들은 지금 아직도 여기 있었잖아요, 지금. 황충의 재앙 동안에 5개월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얼마나 강한지요? 죽음을 간구하는 그런 그 통증이에요, 이게, 핍박이. 그러면 이 남아있는 교회들이 이 황충의 재앙을 받아서 이 뒤에 꼬리에서 쏘는 침에 의해서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막 당하는데 다 죽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이들을 살려서 예비조 보냈다가 올렸다가 천년왕국에 집어넣어 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황충의 재앙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는 해하지 말라고요? 그들에게 땅과 풀,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셨어요. 뭐 하지 못하게요? 죽이지 못하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죽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도록 지켜내신 겁니다. 그리고 5달 동안 괴롭게만, 이 괴롭게만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시금석, 테스트 하는 그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테스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황충의 재앙을 잘 버텨내야 됩니다. 이 황충의 재앙 때문에 나중에 요 다음부터 시행될 짐승표를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괴롭게만 하라,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용이 주는 그 박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도망가야죠. 피해야죠. 그래서 예비초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후 3년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후 3년반은 상당한 고통이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예비초로 가지 못하고 땅에 남으면 그냥 순교입니다. 어떤 분은 아유, 예비초 안 가고 그냥 순교해야지 뭐.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예비초 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순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예비초가 쉬워요. 순교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계속해서 나는 누구다? 나는 순교자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지금부터 나는 순교자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사시라고요. 그러다가 순교하게 되면 원래 나는 순교자였어 하고 순교하는 건데,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내일 저녁 11시 30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5년간 꾸준히 찬양 선교를 해온 선교단체 IMM 인터내셔널 뮤직 미션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합창단원은 연주뿐 아니라 IAM 스튜디오에서 찬양 CD를 제작하며 감옥과 선교지에 이를 전달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유치원생에서
12학년까지이며 찬송가나 복음송 중 선택하여 한 절을 부르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610-5431, 909 지역 610-5431, 임보희 사모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5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뉴 라이프 선교교회에서 장년 교육 및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실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자격 요건은 PCA 미국 장로교 교단에 가입된 분이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이며 개혁주의 신앙과 신앙을 따르는 분으로 교회 행사, 행정 및 교육 등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03-337-9191, 303 지역 337-9191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그린스보로 제1장로교회에서 어린이 사역과 한어권 목회를 도와 함께 사역할 풀타임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정규신학대학원에서 MDB 이상 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로 어린이 설교 사역 설교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어권 목회에 협력하여 동역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36-681-5441, 336 지역 681-5441번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살아온 날들 한 가족이 하루 종일 흩어졌다가 한자리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저녁 식탁에는 아름다운 밥상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중하는 공개 재판의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식사 시간만큼이라도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는 사랑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의 소중한 약속 우린 달라요. 그러나 우린 하나죠.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린 사랑할 수 있어요. 가족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